인간의 특징. 인간의 특징. 써주세요. 인간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정의의 인격체. 왜 첫째입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정의의 인격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인격체. 두 번째, 하나님의 꼬치랑 한잔 떠났다.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없어질 수가 없어. 영생. 인간은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셔. 목사님, 두 번째가 그러니까 아담 창조, 타락하기 전의 인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타락하기 전의 인간이지만 지금도 다 마찬가지야. 타락 후에도. 창조 근본적인 창조가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전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자. 그래서 첫째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 두 번째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오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거죠.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영생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이냐?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다.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강제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여러분 제가 뭐 부족하지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를 주셨다. 네.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가진 생명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합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오.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인격과 각자가 가진 인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와 그리고 자유의지를 종합하는 것이 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가 각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다 똑같은 요소가 있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이 5가지 코, 눈, 입, 목이 가지고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시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기,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형성된 종합적인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영혼은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요소가 따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 결단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강제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결정에 의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옆에다 써보세요.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 두 번째, 사탄의 유혹과 공격. 세 번째, 타락했지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타락했지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죠? 이 성경 신구약 전체는 이 세 인격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만상을 볼 때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존재론적으로 볼 때 무생물, 생물, 식물, 동물, 원충 해가면서 1차원에, 2차원에, 3차원에, 4차원에 하면서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존재를, 인격을 가진 존재를 셋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마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같이 붙였어요. 사람들이 마귀하고 사탄하면 둘이 다른 줄 알아. 그래서 아예 마귀 사탄이라고 붙여버려요. 네? 영어하고 한어하고 같이 붙여요. 마귀 사탄. 그 밑에 수많은 쫄갱이들, 악령들, 귀신들. 악령 귀신들 같은 말이죠. 네. 그리고 마귀 사탄의 근본 뿌리가 어디냐? 천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이죠. 그 밑에 쫄갱이들 부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인간. 이 세 존재가 전 우주 전체의 존재 중에서 이 세 인격을 가진 존재는 셋밖에 없다. 예, 셋밖에 없다. 한국 교회를 요란하게 만든 것이 귀신론이죠. 귀신론의 근본은 김기동이죠. 김기동이가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결국 쫓겨나가고 뭐하고 난리쳐서. 근데 그 귀신론 때문에 한국 교단이 어려워져서 거기서 뭐 신천지도 나오고 무슨 내마도 나오고 무슨 다락방도 나오고 무슨 인터콤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 분명하게 딱 자리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귀신론은 지금 한국에서 뭐 설날이라고 그러고 또 보름이고 추석이고 그러면 계속 TV에서 제사하는 거 비춰주잖아요. 제사.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사하는 거 비춰주고 무덤에 묘제 가서 절하는 거 비춰주고 이게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한다고 제사 받겠다고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듣기 싫어도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다. 제사는 아니다. 그 제사의 근본 요구는 말이에요.
조상들이 자기들이 와서 자손들에게 제사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귀신론에 대해서 정확치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은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돌아가신 고인의 영혼이 천국 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저건 또 뭔 소리야. 돌아가신 영혼이 천국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재요.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하관식에 왔는데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런 미친놈들 속으로 말은 못하고 이런 미친 목사가 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빠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바보도 몸으로 다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음부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장례식 하관식에 와서 참여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고린도후서 5장에 1절에 분명히 있어요. 만일 우리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서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죽으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거듭나는 게 뭐냐? 2번 나는 것이다. 본어게인 하는 것이다. 본어게인 하는 것이 뭐냐? 처음 나는 것은 제가 설교가 될까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가리키는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나는 것은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나는 것이 처음 나는 것이다. 육신으로 나는 것이다. 육신으로 태어나면 우리 모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다. 그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 어머니의 피로 나서 육체로 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나를 대속해 죽음으로 죽어주시고 흘리신 피라고 믿는 사람,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다. 어머님의 피로 나는 것 육신으로 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것이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 같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이 뭡니까? 현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 안 보이지만은 연기가 날아가고 구름이 날아가고 예? 잎사구가 움직이잖아요.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으면 현상으로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바뀌어진 상태에서 히브리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들은 전부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믿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이 변화돼요. 버릴 거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변화가 있어요. 이것을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할 짓 다 하고 이거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면 이게 그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어.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좋은데 뭐가 문제냐?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잃지 않는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잃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번 구원받는 것은 결코 있지 않는다.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도 에베소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내 삶에서 나타내라. 삶에서 나타내라. 그런데 히브리서 가면 히브리서 4장 3장 14절에 보면 네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것은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근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 번 비춤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다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로마서를 오래 가르치고 히브리서를 오래 가르친 사람으로 여기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요? 네,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더 문제가 나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짐짓 범죄한 자들은 아시잖아요. 그 말. 짐짓 범죄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떡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는 체험했는데 타락했다. 은혜를 확실히 받았는데 짐짓 범죄했다. 그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면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구원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해 주신다. 그리고 옆에다 써보세요. 유종의 은혜. 유종의 은혜.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유종의 은혜. 유종의 은혜라는 거는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을 잘 맺다.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유종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마지막 책임은 나한테,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복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좀 이의를 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두신 목적,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검증이라는 말. 검증이라는 말 중요한 단어예요. 자유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뭐 인간을 골탕 먹이고 뭐 제가 하나 전도할 때니 난 그딴 하나님은 안 믿어. 왜 그래? 뭐 사고 하나 따먹었다고 뭐 영원히 지옥 가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따지는 분들. 네. 이 선악과를 만들고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 놓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요. 이 자유의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인 거 아셔야 돼요. 자유의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AI로 만들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에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다. 선악과를 두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목적. 사탄의 존재는 왜 사탄을 끝까지 없애버리지 왜 끝까지 두어서 말씀이냐? 그렇게 질문하죠.
사탄이 두신 목적은 자유의지의 검증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역시 자유의지의 검증의 도구예요. 그래서 인간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이거에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귀신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탄 악령 귀신들이 인간을 그렇게 파괴하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기독교 속에서도 이 귀신론으로 한국 기독교가 아주 요란합니다. 이단의 요소들이 거의 다 무슨 내만이 어쩌니 뭐 이런 것들 다 귀신론에서 나온 문제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딱 정립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무 차거나 물으나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 밖에 떠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만 우리가 나가고 말씀 중심으로만 가르쳐요. 말씀으로 굳게 세워야 됩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인간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이 요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복음이 확실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주께서 이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곁에 있으라. 그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버지니아 지역, 메릴랜드 이 워싱턴 지역에 목사, 침례교 목사 17년, 요즘엔 뭐 안 하고 있지만 17년. 그런데 제가 실망하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을 해석해 보십시오. 거의 못합니다. 네. 선악과 나무와 십자가 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정확해요. 이게 확실한 부분. 십자가 나무, 선악과 나무, 십자가 나무, 생명나무. 이게 세 나무의 관계가 성경 전체예요. 창세기 선악과 나무, 신약 십자가 나무, 그리고 마지막 생명나무. 이 관계가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고 십자가는 먹어야 되고 십자가를 먹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지킨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영생을 하라. 되죠? 예, 그 관계.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없더래요. 없더라는 것보다 다 머무적거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대전 심신 마스터 했어요. 그래서 목사 되겠다고 왔어요. 그건 못해요. 신학교에서 뭐 했어? 기타 치고 찬양했어요. 기타 치고 찬양했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 귀신론이라 있는 데 빠지고 또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가격할까봐. 사탄의 존재됐죠. 죄와 저주. 결국은 인간이 자유의지의 검증에 불합격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죄, 저주, 죽음, 지옥 네 가지. 전부 지읒자로 말해요. 지읒자. 그죠? 지읒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과의 실패에 의해서 단절돼서 인간에게 죄, 저주, 죽음, 지옥이 들어온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불순종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인간의 타락이 들어왔고 그 타락의 결과로 죄, 저주, 죽음, 지옥이 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한 번은 죽어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4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4가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의 핵심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정리해서 새 교인들이 왔을 때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그 흐름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5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점에서 제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그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네. 딱딱딱딱 대답을 주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경험적인 것이 없고 복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해답이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4가지. 첫째, 출생. 본질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예, 뭐 4대 성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자꾸 비하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다. 저는 간증입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침상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침상이 야곱의 베델의 침상이 되게 하시고, 어젯밤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벽에가 야곱의 돌벽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가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이 새벽에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질 질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게 또 뭔 소리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마귀를 광야에 몰아넣으셨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성도들이 그걸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속에는 인성이 있잖아요. 인성도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성령께서 광야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3가지 시험에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자격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으로 주어주신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의 출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녀 마리아 플러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역할은 뭐냐? 역할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주,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 그렇죠?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해야 못해요. 공자가 해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진 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를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빌어서 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또 요셉과 영원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 요셉도 많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왕권을 가진 요셉이라 해야 돼요. 그러나 동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논리를 해석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달라요. 그 다른 거 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달라? 다르다니까.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예요. 네. 그런 걸로 우리가 이 짜집기를 하면 참 재밌어요. 성경. 이사야 34장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짝을 맞춰봐라. 성경은 하나도 짝이 맞지 않는 게 없다. 재밌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써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첫째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첫째가 속죄 제물로 죽어주셨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켰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죠? 네. 그래서 역할은 본질은 대답했죠. 출생은 대답했죠. 역할은 대답했죠.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 그죠? 그 다음에 사역은 뭡니까? 메시아 사역이죠. 사역은 메시아 사역. 그래서 메시아 사역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다면 왕이 되신다. 오케이. 솔로몬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이 되신다.
제사장은 뭐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라야만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생각해 보시죠. 답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나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됐으면 오늘 정리하시오. 왕이나 제사장은 혈통을 타고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냥 아무나 성령이 마시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이나 제사장은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고 아론 지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 시간이거든요.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5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육신과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유일하고 완전하다. 2번 하나님이시라도 이 방법밖에 없었다. 3번 하나님이 시니까 이 방법이 가능하다. 4번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5번 이것만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방법이요, 약속이요, 은혜요, 선물이다. 오케이? 네. 자, 우리 복음의 5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은 1번 시작. 분명함, 확실함, 유일함, 완전하다. 2번 하나님이시라도 이 방법밖에 없었다. 3번 하나님이시니까 이 방법이 가능하다. 4번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5번 이것만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능력, 방법, 약속, 은혜, 선물이다. 네.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생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출생 목표는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신학교 하시고 다 하셨어도 이런 목표는 한 번도 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처음일 거예요 아마. 미안하고 제가 용서하세요만은 저는 이 도표를 그리느라고 완성하느라고 한 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도표를 그려놓고 제가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표 그려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가운데 줄을 잡으세요. 줄 똑바로 쳐보세요. 됐죠? 아브라함의 옆에다가 씨 쓰세요. 아브라함의 씨 자손을 말하죠. 다윗 옆에다가 제가 다 그려드릴 수 있지만은 복수처럼 해보는 것이 좋아서 이럽니다. 다윗 옆에다가 왕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 사이를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줄을 치세요. 연결시켜. 줄을 그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과 왼쪽에 나단과 줄을 치세요. 비스듬하게 줄로 연결하세요. 나단은 보통 나단하고는 다윗의 친구 나단 선지자를 말하는데 아니에요.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잘못된 여자 밧세바가 아들을 낳은 거 바수아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단이 있어요. 솔로몬 다음에 그 나단을 다윗의 아들 나단을 말하는 것이지 다윗의 친구 선지자 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으로 갑니다. 솔로몬에서 그 밑을 보면 야곱이 되죠. 야곱의 줄을 쭉 치세요. 야곱을 밑으로 가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도 줄을 쭉 치세요. 자, 다시 다윗으로 가서 다윗의 왼쪽으로 가면 나단이 나오잖아요. 네. 그 나단의 그 다음 줄이 보면
헨리가 나오죠. 그 헨리와 그 다음 줄로 가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를 줄을 연결시키세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나단, 그 다음에 옆에 형제, 그 다음에 솔로몬 옆으로 줄을 주시세요. 옆으로 가로로 줄을 주시세요. 나단의 형제 솔로몬 되죠? 네.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헨리와 오른쪽에 요셉과 그 사이에 대릴 사이가 있어요. 대릴 사이를 줄을 치세요. 헨리와 옆으로 횡격적으로 헨리에서부터 요셉까지 대릴 사이를 통과하는 줄을 거세요. 그러니까 헨리와 요셉과 사이를 대릴 사이로 줄을 거세요. 됐죠?